자, 지난 복습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주차의 제목은 뭐였죠? 예수님의 오심.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르심 아니라고 네, 행하심이라고요. 네, 행하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루심. 자, 1주차 오심이 어떤 의미였냐? 죄에 대한 대원칙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보존하시고 죄만을 도려내시기 위해 첫 번째 지혜를 발휘하셨죠. 구약의 제사제도 제법 효력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근데 결국에는 인간이 이 제사제도를 망쳐버렸죠. 두 번째 지혜를 발휘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하나님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는 이 죄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분이었다. 자, 또 지난주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은 오셔서 뭘 행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특히 치유하시는 일에서는 우리의 이 육체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내면의 아픔, 또 더 나아가서 더 심한 것, 영원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고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 네, 오늘은 예수님 시리즈 3탄 마지막이에요. 이루심인데요. 예수님은 오셨고 행하셨고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0절 앞에 보시고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셨대요. 뭘 다 이루셨을까? 이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을 이룬 사건이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요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언을 이루심. 한 번 더. 예언을 이루심. 그래요. 예언을 이루셨어요. 아주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예언들이 있었는데요.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으로 또 십자가로 그 예언을 이루어내셨죠. 자,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는 것 예언되었던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다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해서 이루셨죠. 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치유를 하셨죠? 눈먼 자 고치시고, 또 못 듣는 사람 고치시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 고치시고, 또 못 듣는 사람도 고치셨잖아요. 이것도 예언의 이루어짐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언을 이루심.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져요. 뭐 아마 엄청 고급 원단이었겠죠.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아요. 예언을 이루심.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장 16절에서 18절.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것도 예언의 이루어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신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의 쓸개를 타가지고 시계 만들어서 스펀지에 적셔서 우슬초에 매달아 줍니다.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삶과 십자가는 예언을 이루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십자가는 이 예언을 이루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죽으셨죠. 이처럼 구약의 모든 예언들,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아, 그랬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정말 이분이야말로 오래전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맞구나, 나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루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삶과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셨는데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심. 시작.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심. 너무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돼요. 살살 해주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심. 그래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자, 앞에 뭐죠? 법원, 법정입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손 든 거예요? 이거? 머리 긁은 거예요? 헷갈리게 하지 마. 네. 자,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죠. 재판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이 사람에게 이만큼 손해를 입혔으니 이만큼을 배상하라. 그죠? 그런 것들. 아니면 당신의 죄값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형벌을 받아라 라는 그런 판결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과 처벌이 이루어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손해를 입힌 사람들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죄를 지어서 흠을 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흠을 내버렸잖아요. 그분의 정의로우심에 훼손을 가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훼손은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배상이 되지를 않거든요. 어떻게 배상이 될까요? 죄에 대한 대원칙.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 그것도 영원한 죽음. 그것으로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손해를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손해본 정의가 메꾸어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죠?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죠.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누군가 하나님의 정의를 메꾼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손상된, 이 훼손된 의를 메꾼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 옛날에 그리스에 자리우커스라는 왕이 살았는데요. 이제 그가 통치하던 시대는 정말 도덕이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특히 성적인 타락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음하는 일이 일상에서 막 이루어지곤 했대요.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왕은 선포를 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음을 하다 붙잡히면 그 사람의 두 눈을 찔러서 장님으로 만들겠다고,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네,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잡혀온 죄인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어요. 나중에 왕위를 이어받아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될 그 아들.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장님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이 왕의 아들을 사면할 수는 없어요. 왜요? 왕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리고 이 법의 효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정하는 모든 법에도 권위가 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문제예요, 문제. 자, 어떻게 이 왕은 훼손된 이 법과 자기의 아들 둘 다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이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왕이 한참 고민한 끝에 먼저 아들의 한쪽 눈을 찌릅니다. 푹.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자기의 눈을 찔러요. 네. 두 눈을 찌른 거죠. 두 눈을 찔렀습니다. 정의가 만족된 거예요. 아들도 살았고요. 왕이 희생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심. 하나님의 법정에서 죽어야 될 사람 누구예요? 원래는 우리들이죠. 죄를 지은 당사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해요. 하나님이 희생을 합니다. 정의가 이루어졌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것을 십자가에서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쪽에서 갚아야 할 죄의 값이 없구나. 우리는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구나. 정의는 이미 실현이 됐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의미예요. 십자가가 이룬 것은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에서 또 어떤 것이 이루어졌나? 자, 따라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이루심. 자, 한 번 더. 우리의 변화를 이루심. 그래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다 이루었어요. 그죠? 죄값이 다 치러지고 더 보상할 것이 없어졌어요. 마치 형량을 다 채운 죄수같이, 또 빚을 다 갚은 노예와 같이 된 거죠. 자, 여러분, 형량을 다 채운 죄수 또 빚을 다 갚은 노예를 뭐라고 할까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맞아요. 자유인이죠. 자, 형량을 다 채운 죄수 그리고 빚을 다 갚은 노예, 자유인이죠. 자, 셀러 쿠폰 한 장 드릴게요. 네,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래요. 이전에는 죄수의 신분, 이전에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자유인이 되었죠.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했어요. 이전에는 늘 죄를 짓고 죄에 눌려서 그렇게 죄책감으로 살아가던 우리였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갚아졌어요. 무엇이 됐죠? 자유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죠. 또 이전에는 늘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에 고와 같이 스스로를 느낀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정체성이 바뀌죠. 아들로, 자녀로. 또 늘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 나는 배척당하고 거절당해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도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십니까? 예?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이죠. 여러분들께 목사님이 그 CCM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한번 준비가 됐겠죠? 오랜만에 노래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 제목은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래 들어볼 텐데요. 가사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요.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왕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노래 좋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신 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진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빚쟁이도 죄인도 죄수도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항상 만나시기를 바라요. 자, 3주간 우리 유익했던 예수님 시리즈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그래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종종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잡고 다양하게 접근하는 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됐겠지만, 목사님 준비하면서도 목사님도 참 은혜가 많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 목사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거예요. 네, 우리 자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 바로
예수님 믿고 살면 진짜 좋다. 진짜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우리의 이 험한 인생길 든든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고 살면 진짜 좋아요. 자, 목사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면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아멘입니다.